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3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아멘. 먼저 지난주에 말씀을 드릴 때에 믿음에 대한 헬라어를 세 가지 말씀을 드렸었는데 피스티스라고 하는 것은 제가 확실하게 잡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틀림이 없습니다만은 그 피스토스와 피스튜오라고 하는 그 두 단어는 의미를 바꾸어서 제가 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먼저 수정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피스튜오가 마음의 믿음이고요. 피스토스가 몸의 믿음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만은 피스튜오는 마음의 믿음, 피스토스는 몸의 믿음, 그리고 피스티스는 진실한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종적으로 요구하시는 그 완벽한 믿음의 상태를 피스티스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마음의 믿음과 몸의 믿음이 합치면 피스티스가 아닌가. 맞기는 맞는데 조금 방향이 다르다. 마음의 믿음이 마음의 확신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바르게 되지 않으면 피스티스가 될 수가 없고요. 몸의 믿음이 아무리 뜨겁고 열정적인 그런 신앙의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바른 무엇인가 그 진리를 잡고 그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면 그 행위도 결국은 믿음이 될 수 없다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에 대한 그 경계를 또 구별을 정확하게 잡고 있는 것이 좋겠기 때문에 원어 공부를 우리가 해서 뭘 하겠습니까마는 그렇게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사실은 원어를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설명만 하면 되는데 그 설명만 하면 되는 것을 그러면 쉴 수가 없거든요. 마음의 믿음은 이렇다, 몸의 믿음은 이렇다. 그걸 이제 좀 유식한 척 진짜 그런 건 아닙니다. 그 의미를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이기 때문에 원어를 말하다가 보니까 원어에 대한 적용이 그 피스튜오와 피스토스는 전달이 바뀌어서 전달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얻는 것으로 확신을 하고 또 그 소망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상에는 수없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할 것이 이 많은 믿음의 사람들 중에서 참된 믿음의 사람은 얼마나 있을까? 구약의 말씀에는 이렇게도 표현을 하십니다. 10명이 나가던 성읍에는 1명만 남고 100명이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고 1000명이 나가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을 것이다. 그것을 만일 구원 얻을 사람으로 끌어와서 접목을 시킨다고 하면 세상에 믿는 사람이 10명이라고 하면 구원을 얻는 사람은 1명밖에 없고요. 세상에 믿는 사람이 100명이라고 하면
구원을 받는 사람은 10명밖에 없다. 즉 다시 말해서 간단하게 표현하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 구원을 얻을 사람은 10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심각한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믿음에 대한 경각심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배운 것처럼 주님께서 탄식을 하셨거든요.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 말씀은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운 때에 참 믿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것을, 심히 적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모르시는 것이 없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그러면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질 줄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천지는 없어질지라도 내 말은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인자가 올 때의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하는 말씀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구약 성경의 범위를 다 줄여서 복음서에 있는 말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고 그것만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라 이렇게 표현을 해도요. 이렇게 표현을 해도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그렇게 표현을 해도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하신 말씀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고 그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믿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지만 사실은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말씀 하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정말 믿으면 경각심을 가지면서 정말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내가 주님 앞에 세움을 입을 때에 네가 참 믿음의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을까요? 하나님, 내가 그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그 믿음을 주옵소서 하면서 소원하고 매어달리고 기도하고 때를 쓰다시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알고 있냐면 교회를 다니면 그냥 구원을 얻은 줄 안다니까요. 어떤 곳에서는 10분의 1이 아니라 10분의 1보다도 더 희박한 확률로 구원의 백성이 남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나 말씀을 배우는 자들이 말은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안 믿어요. 아무리 말해도 믿지 않습니다. 받지 않습니다. 저나 여러분들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열려진 마음이 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세상 모든 신학자나 목회자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모든 성도들이 어떻게 말할지라도요, 저는 말씀하신 대로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이 부족하지만.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어가면 되어갈수록 점점 더 참된 믿음의 사람을 만나기는 어려워지는 그런 시대가 되어진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역을 쫓을 스승을 두고요, 설교도 자기 귀를 즐겁게 할 설교를 찾아 헤매고요,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뜻, 이것을 찾아서 성도들이 다니는 것이 아니라 자기 귀를 즐겁게 하는 그 설교를 들으려고, 여기 가니까 기분이 좋다, 마음이 시원하다, 여기는 내가 다녀야 되겠다, 여기는 하나님 말씀을 하네. 그런데 말씀은 참 말씀인데 듣기가 너무 힘들어. 나는 이 교회 다닐 수가 없어.
예. 며칠 전에 정말 제가 가슴 아픈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것이 한국 교회의 실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한국 교회의 실상이 그러하다. 어떤 말인가 하면 영종도에 있는 어떤 교회가 교회를 짓고 시기를 잘 맞춰서 교회를 짓고 사람들이 막 모여들어서 막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비슷한 숫자를 가지고 있던 교회가 뭐 400명 그 성도가 넘어서 지금 있는 교회로 새로 지은 그 교회로 자리가 부족해서 더 큰 교회로 옮겨야 되겠다는 그 기쁨의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목사님을 만났어요.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소강 상태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 그 교회에서 한 500m가 되지 않을 것으로 제가 생각을 합니다. 어떤 교회가 70억을 들여서 교회를 크게 잘 지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에 사람이 가지를 않는 겁니다. 전부 다 빚을 내서 교회를 지어놨는데 교회는 엄청나게 크게 잘 지어놨지만 가보니까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다못해 3, 40명이라도 있으면 되겠는데 그렇게 처음 개척을 하면서 큰 교회를 지어놓으니까 들어가는 사람이 그 모든 빚에 대한 부담을 다 져야 되는 거예요. 부담감을 가지니까 한 번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는 오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선전을 하는 겁니다. 소문을 낸 겁니다. 빚이 해결이 된 것이죠. 서울에 있는 어떤 대형 교회에서 100억을 헌금을 해가지고 70억의 빚을 완전히 청산하고 30억이 남는 여유 자금을 갖게 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금 막 몰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얄팍합니까? 진리를 따라서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지금 사람들이요. 하나님 말씀을 찾아서 헤매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편하게 믿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를 좋게 하는 그런 교회를 찾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을 시원케 하고 즐겁게 하는 그런 교회를 찾을 수 있을까? 세계 어느 지역보다도 한국 교회는 그런 심각한 문제에 봉착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아닌 것이죠.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 교회를 빚이 있다고 가기 싫어하다가 빚이 청산되었다라는 말을 듣고 서울에 있는 대형 교회가 엄청난 그 거금 100억이면 작은 돈이 아닙니다. 우리 평생에 한 번 만져보기 힘든 돈입니다. 그 돈을 헌금을 해서 빚을 말끔하게 정리를 하고 빚 없이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그것 때문에 모여드는 성도들은 저는 선언합니다. 구원 없습니다. 절대 천국 못 갑니다. 왜?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했는데요. 그게 믿음이 아니거든요. 사람들은 착각하고 있습니다. 야, 내가 오늘부터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부담감 없이 신앙생활 하니까 믿음으로 힘을 쓰니까 내가 믿음이 좋아지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회개하기 전에는 절대 참된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믿으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면 그렇게 될 줄로 믿으십시다.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참 믿는 사람은 찾아보기가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등록을 했다고 해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을 얻으려고 하면 참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가? 피스티스라고 하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설명을 드렸습니다. 피스티스가 어떤 믿음인가?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에
참되심을 믿는 것이 첫째라는 겁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데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참되심을 어떻게 믿는가? 이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셨거든요. 이 말씀대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으로 믿고 이 말씀은 정말 참된 진리의 말씀이다. 그냥 내 마음으로 믿습니다 하는 게 아니고요. 나는 우리 목사님을 믿습니다. 목사님의 인도를 믿습니다. 그렇게 믿어봐야 지옥 갑니다.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을 얻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목사 믿고 좋아할 거 아닙니다. 교회 믿고 좋아할 것 아닙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거든요. 참되심을. 그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의 참되심을 믿으면 결국은 무엇을 믿게 되어 있는가 하면 이 신구약 성경의 중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믿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구약의 말씀에는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기근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 기근이 양식이 없어 주림도 아니고 물이 없어서 가람도 아니다. 양식도 넘쳐나고 물도 넘쳐난다. 그런데 무슨 기근입니까? 영적 기근이다. 그 영적 기근이 무엇인가?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지 못한 기근이다. 얼마나 그 기근이 심한지 사람들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하나님 말씀을 구하려고 이리 비틀 저리 비틀 힘을 쓰면서 길을 쓰면서 돌아다녀도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구할 수가 없을 것이다. 그만큼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다는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그런 줄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나타난 현상은 어떻습니까? 지금 말씀의 기근 시대를 만났습니까? 사람들이 보는 대로? 아닙니다. 여기저기요. 핸드폰만 들고 있어도 하루에 종일 하루 24시간 내내 1년 365일 한 1초도 1분도 안 빠지고 설교를 들을 수 있을 만큼 수많은 사람들의 수많은 설교가 영상을 통해서 쏟아집니다. 기독교 방송을 통해서 성경 공부와 설교들이 쏟아집니다. 그야말로 말씀의 홍수 시대를 만났습니다. 하나님 거짓말 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의 참되심을 믿으면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되겠습니까? 영적 기근에 대해서 어떤 믿음을 가지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믿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의 참되심을 믿는 게 믿음의 시작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참되심을 믿지 못하면 제 아무리 잘났어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구원의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우리의 모든 피스티오적인 믿음이나 피스토스적인 이런 믿음들이 피스티스로 집중이 되어야만 하거든요. 거기에 도달하지 못하면 우리의 믿음은 허무한 믿음으로 끝이 납니다. 자기 혼자 착각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신앙생활에서 되겠습니까? 우리는 열심히 믿는다고 믿었는데 하나님 앞에 가보니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심지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우리가 그렇게 믿습니까? 지금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믿습니까? 주여 주여 하면 다 천국 가는 줄 알잖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 그 아버지의 뜻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 믿음이 무엇인가?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의
참되심을 믿으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참되심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의 참되심이 확실하게 믿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그대로의 믿음을 가져야만 하는 거예요. 이렇다고 하면 네, 그런 줄 믿습니다. 저렇다고 하면 네, 그런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참되다 인정하는 사람들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참된 것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성경에는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다 믿는 사람으로 인정받을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아야 한다라고 얼마나 가르치겠습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설교를 하고 있지만 그 가운데 참된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는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믿으면 영적 기근을 믿는 것인데 말씀에는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그것은요 그런 말씀이 아니고 어떤 분은 그렇게 질문을 하니까 가서 질문을 하니까 그렇게 대답을 해요. 그 말씀은 전하는 자들은 다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람들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바로 그 뒤에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기 위해서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비틀거리면서 다닌다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도 못 구한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자들이 없어서 하나님 말씀을 구하지 못하는 기걸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구하고 싶어서 참된 진리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그렇게 힘쓰고 애를 써서 피곤하도록까지 힘에 부치도록까지 제발 좀 하나님 말씀을 하면서 사모하면서 다닐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를 만나기가 어렵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거든요. 그런데 나의 설교가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서 나의 목회가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서 모든 설교자는 다 진리의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영적 기근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합니다. 그냥 객관적으로 떼어놓고 그 말씀을 믿습니까? 그럼 믿는다 그래요. 그런데 실제로는 안 믿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있을까?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전하고 있을까? 참된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있을까?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고 있을까? 하는 이것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이 말씀을 바르게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간구하면서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고 바르게 전하기 위해서 노심초사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오늘 많은 설교자들이 정말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설교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대부분의 설교자들이 설교를 하기 위해서 앞서 설교한 유명한 사람들의 주석이나 설교집들을 찾아서 추려냅니다. 주옥 같은 말들을, 멋진 말들을 추려냅니다. 설교를 하니까 멋들어집니다. 유창합니다. 화려합니다. 멋있습니다. 우리 목사님 설교가 은혜가 넘쳐요. 저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설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수많은 설교집이 있고 수많은 주석이 있지만 엉터리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참된 하나님의 말씀인가를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전하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몸부림을 쳐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 기근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지 못할까 봐
하나님께서 전하게 하신 그 말씀을 전하지 못할까 봐, 참된 진리의 말씀을 전하지 못할까 봐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바른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전하게 하시는 그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힘을 쓰는 것입니다. 예,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믿음과 구주 영접이라고 하는 것은 동일한 의미다. 결과적으로. 여기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12절에서 영접하는 자, 영접하는 자. 누가 영접하는 자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다. 그런데 사실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그 이름을 믿는 것은 어떤 믿음이겠습니까? 자, 마음의 믿음입니까? 몸의 믿음입니까? 마음과 몸의 믿음입니까? 여기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곧 그 이름을 믿는 것, 마음의 믿음입니다. 여기는 피스티스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정말 확실하게 믿으면 피스티스가 되는 것이죠. 왜 피스티스가 되지 않는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입술은 하는데 그게 진짜 마음에 참된 확신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아, 그 말씀은 참된 진리의 말씀이다. 그 이름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믿는 것이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 글자, 예수라고 하는 그것을 믿는 것이라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 예수님께서 하신 역사, 이루어 놓으신 공로, 그것을 믿는 것이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름은 우리로 말하면 김희준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아닌 거예요. 사람들이 어떤 사람에게 그 사람 유명하냐? 유명하냐라고 하는 말이 순 우리말로 옮기면 뭡니까? 이름이 있느냐? 그 말 아닙니까? 이름 없습니까? 이름이 없어서 이름이 있느냐고 물어봅니까? 아닙니다. 이름 있어요. 그럼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 사람이 우리가 알아줄 만큼 무슨 업적이나 일을 한 사람이냐? 그 사람 유명해? 아, 그 사람 있잖아. 이런 일을 해서. 아, 그래? 나는 몰랐는데 유명한 분이었네. 대한민국에서 그 사람 이름만 말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어. 왜? 노래를 너무나 잘 불러. 야, 유명한 사람이었네. 노래라도 해서 유명해지는 거잖아요. 아무것도 하는 것이 없으면요, 절대 유명해지지 않습니다. 유명해질 수도 있겠네요. 그 사람 이름 있어? 아, 유명해. 뭐 했는데 아무것도 한 게 없어. 정말 유명해질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이름을 믿느냐라고 하는 말씀은 이름, 우리로 말하면 이름 석자, 그 글자를 믿느냐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하신 역사를 믿느냐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공로를 믿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6장으로 가면 어떤 말씀이라고 했습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생명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내 살을 먹지 아니하고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는 자는 생명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생명이 없다는 말씀은 구원이 있다는 말이라고 했습니까? 없다는 말이라고 했습니까? 없다는 말이에요. 생명이 있다는 말은 구원을 받았다는 말인데, 생명 되신 주님께서 그 안에 계신다는 말인데, 누구에게 생명 되신 예수님께서 거하시는가? 나를 먹는 그 사람에게. 그것이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그 이름을 믿는 것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살, 그 몸으로 나를 위해서 행하신 구원의 은혜가, 구원의 역사가 어떤 것인지 믿습니다. 정말 그렇게 하신 것을 믿습니다. 참되심을 믿습니다.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것을 정말 믿습니다. 참되게 믿습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믿어드리는 것이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고요. 그 사람에게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주님을 영접했다는 말입니까? 배척을 했다는 말입니까? 배척을 했다는 말이에요. 모시는 것은 영접했다는 말이고, 안 믿는 것은 예수님 살, 예수님 피, 나 그거 못 믿는데 배척하는 것이고요. 믿는 것은 영접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오늘 12절 말씀에서 영접하는 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영접. 무슨 영접? 구주 영접이라는 것이죠. 구주 영접.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러면 그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게 뭔가 하면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것은 피스튜오인데, 마음의 확신인데, 그 마음의 확신이 정말 참된 확신이 되어지면 피스티스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었던 자가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이 되시고, 내가 왕이었던 자가 이제는 내가 왕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의 왕이 되시고, 나는 예수님의 백성으로서 왕 되신 예수님께 전적 복종하는 자, 나는 주님의 종으로서 주인 되신 주님께 전적 순종하는 자. 그런데 그 순종이 그냥 내가 종이니까 순종합니다, 백성이니까 순종합니다 하면 그것이 피스티스가 아니고, 세상의 종들도요, 세상의 종들도 충성된 종들은 주인을 성심으로 섬기지 않습니까? 세상의 신하들도 충성된 신하들은 왕을 성심을 다해서 섬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상의 주인이 종을 위해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세상의 왕이 백성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었기 때문에 충성된 신하가 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당신의 전 생애와 생명을 바쳐서 나를 구원하셨다. 이것이 믿어지는 나의 왕, 나의 주인이라는 것이죠.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영원한 멸망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영원한 천국을 선물하시기 위해서, 그 영원한 천국에서 영광을 누리는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생애와 생명을 투자하셔서 나를 위해서 희생하셨다. 그러니까 이 주인은 보통 주인이 아닌 겁니다. 이 왕은 보통 왕이 아닌 겁니다. 나에게 혜택을 베풀어 주지 않은 왕이라도 왕인 줄 알면 충성을 하는데, 나에게 큰 그런 어떤 대가를 주지 않는 그런 주인이라도 내가 종인 줄 알면 그 주인을 섬기는데, 주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의 생애와 생명을 바치기까지 하신,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그런데 이분이 왕이시고 이분이 주인이시다 하는 것을 깨달으면 세상의 충신된 신하들보다도 더 성심을 다해서 이 왕에게 충성을 할 것이고요, 세상의 성실한 종들이 주인을 섬기는 것보다도 더 충성된 성실한 마음으로 성심을 다해서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진다. 그것이 피스티스라는 것입니다. 그냥 믿습니다가 아니고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지식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알고 있어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으면 아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이 진실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인정하는, 참되게 확실하게 인정하는 그 피스티오라고 하는 것이 진짜 진실한 믿음이라고 하면 반드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것이죠. 영접하는 것은 행위가 따르지 않고 영접이 됩니까? 마음만 가지고 영접이 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는 것은 내가 그분의 종이 되는 것이고요. 그분이 나의 왕이 되는 것은 내가 그분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백성이라고 하면서 왕을 다스리려고 하면, 통치하려고 하면 내가 백성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왕 대신 당신의 명령에 나는 전적 복종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복종이 그냥 복종이 아니라 그 사랑과 그 은혜가 감사해서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나를 죽인다고 할지라도 나는 왕을 배반할 수가 없습니다. 하는 정말 주님을 성심으로 사랑하고 성심으로 섬기는 그 마음의 발동이 생겨지는 것이, 그것이 구조 영접이고, 그것이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도 아무도 그리스도를 주시라 시인할 수 없다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것이 시인하는 것인데, 그런데 이것도 없이 그냥 교회 끄떡끄떡 다니면서 믿습니까? 믿습니다. 예, 믿습니까? 믿습니다. 믿는 줄 안다니까요. 착각 속에 빠져 있어요. 우리는 바른 믿음을 가지십시다.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 믿음, 결국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과 구주 영접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다. 그래서 구주 영접이 이루어진 그때 비로소 나는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되어진다.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시고 있습니까? 구주 영접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배웠지 않습니까? 말로 예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구주 영접 아닙니다. 마음속으로 예수님은 나의 구주신 줄 믿습니다. 구주 영접 아닙니다. 그냥 그것은 일종의 고백이 필요하고요. 고백에 불과하고요. 립 서비스에 불과합니다. 진짜 구주 영접은 무엇이 구주 영접인가? 내가 그분의 종이 되는 것이다.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당신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게 고백되는 것. 나는 당신이 시키시는 대로 살겠습니다. 나는 당신이 원하는 대로 살겠습니다. 이전까지는 내가 주님을 모르고 복음을 모를 때에는, 이전에는 나를 위해서 내 중심으로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주님을 위해서 주님께 순종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겠습니다. 나를 주님의 종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진심으로 고백하고 그런 사람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하고 진심으로 결단할 때에, 그럴 때 비로소 구주 영접이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나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것이 없던 분들이었다고 하면 지금 이 시간 그것을 가지는 것이 복입니다. 그게 구주 영접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구주를 영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 마귀의 자녀가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안에 사단의 일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 자기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기 때문에. 이 시간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십시다. 나는 정말 주님의 종이 되었는가? 나는 정말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가? 나의 삶에 내가 주인이 되어 있는가? 주님이 주인이 되셨는가? 나의 삶에 내가 왕이 되어 있는가? 주님이 왕이 되셨는가? 나는 지금까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나를 돌이켜보게 하시고, 이제부터라도 주님의 종으로 살게 하시고, 이제부터라도 주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옵소서. 그 주님의 종으로 살고 주님의 백성으로 살면서 살면 이런 거 주시겠지 저런 거 주시겠지 바라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구주 영접은 그게 아닙니다. 종들이 주인에게 순종할 때 우리 주인에게 순종하면 뭐 월급을 얼마를 주시겠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옛날에 종들이 순종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는 그것만 가지고요, 자기 자식까지 종으로 만들어가면서 종노릇을 한 것이 옛날의 종들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것으로 만족하면서, 하나님 내가 더 좋은 것을 허락지 않으실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종으로 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종으로 충성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리고 종으로 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그래, 너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으니까 내가 아무런 축복도 하지 않을게,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너는 원하지 않을지라도 내 영광을 위해서 너에게 복을 허락하마,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까? 복을 주시는 하나님 아닙니까? 진실한 믿음으로 살면 복을 원하지 않아도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만일 우리가 복을 원해서 믿음으로 살면 복을 받아도 천국의 상급은 있다고 했습니까? 없다고 했습니까? 없다고 했잖아요. 사람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착한 일 하면 칭찬받으면 끝이라고 했습니다. 아버지께 받을 것 없다. 사람에게 드러나기 위해서 기도 생활하고 무슨 생활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면 그게 끝입니다.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믿음 생활 열심히 해가지고 세상의 복을 받았으면 천국의 영광을 얻는가? 천만의 말씀입니다. 세상의 복으로 그냥 끝입니다. 그게 끝입니다. 더 이상은 없습니다. 그러나 복을 바라지 않고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서 세상에 놀라운 복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것은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하늘의 영광과 더 나은 권세를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게 되는 선물입니다. 같은 복을 받아도요, 같은 복이 아니라는 것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이 복 쫓아서 교회 가잖아요. 복 쫓아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복을 안 주셔도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러고 살다가 복 받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제발 좀 복 주세요. 제발 좀 주세요. 제발 좀. 네 발이 어쨌다고. 제발 좀. 그래도 제발 좀 봐주세요. 내가 네 발 많이 봤다. 그냥 웃자고 한 말입니다. 안 웃겨도 어쩔 수 없고요. 예.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의 백성으로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장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